네, 이제 우리 이어서 일과 소명 두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표출되기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영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일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일과 관련된 성경적인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혹은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일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종합해 정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신학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일에 관한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를 연결해 볼 때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 한두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 첫 번째는 일은 저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은 저주, 일이 저주이다. 우리의 신앙과 일을 더불어 생각하면서 일이 저주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어, 구절을 우리의 일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또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한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로 저주로 보일 수 있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예를 들어 즐겁고 기쁘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일이 힘들고 일이 수고스럽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면 일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시작된 거구나. 일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통스러운 심판과 저주이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일할 필요 없이 그냥 낙원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죄의 저주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로구나.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세상에 일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오게 된 소위 일의 시작을 말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이 타락 기사 이전에 이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이 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창세기 1장과 또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내용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또 그 속에 가득한 모든 동식물들과 그 생태계 또 남자와 여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인간인 아담에게도 맡기셨어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뜻대로 짓도록, 말하자면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즉 그분의 일하심을 인간에게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그 일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시작을 찾을 때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가 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기사와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에서 우리의 일의 그 시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고유한 권한에 참여하게 된 놀라운 특권으로서 축복으로서 인간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이 곧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떨쳐내기 위해서 또 그 왜곡된 시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그 특권으로 일을 허락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게 일어났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타락되고 그분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이요 특권이었던 일도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까지 되었냐면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타락한 이 땅을 범죄한 인간을 엉망이 되어버린 그분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회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뭐 이렇게 아주 큰 스케일로 또 어떤 때는 보다 작은 스케일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장에 뭐가 나왔어요? 죄로 인한 타락이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요. 이 가죽옷,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데 쓰인 첫 번째 의복은 곧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죽을 내어주어야 되는 동물의 죽음, 그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이 제물의 피 흘림은 곧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고 곧 그들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이 창조된 거예요. 다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다시 타락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고요. 근데 그 범죄한 가인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구속이 바로 이어집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또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의 주제도 동일한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었던 그 일이 타락과 더불어서 어떻게 변했어요?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도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또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일도 골로새서 말씀대로 죽게 하듯이. 물론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보다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기 최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그 일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도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일에 대한 오해, 일에 대한 왜곡된 두 번째 시각은 일에 있어서 성속,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 내용에서도 이미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 어떤 반대로 어떤 것은 아주 속된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또 아까 생각해 보았던 종교적인 일들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고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일, 소위 우리가 생업으로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돈벌이로 하는 일들, 또 누군가 그런 일을 하는 곳,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다 속된 것이다. 그렇게 일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거룩함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그 인간이 하는 일들 그 자체에 둔 건강하지 않은 신학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런 오해를 피하고 이런 왜곡된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함, 성스러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동의할 만한 당연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그 우리의 영성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에 그 붙은 그러나 그 나무를 태워서 사라지게 하지 않는 그 불꽃으로 지금 그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호렙산이 원래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예전부터 아주 신령하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모세의 쉼터였어요. 모세는 이날도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양떼를 이끌고 날마다 다니던 곳으로 다니다가 그날 갑자기 불 가운데 임하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택하신 백성이 된 때에야 이 호렙산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른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이곳은 그저 모세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룩한 땅인 까닭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이지 그 장소 자체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거룩한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이곳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어떤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어떤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요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성막을 생각해 보아도요. 그 장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빠짐없이 만들어져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나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중세시대 교회와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예로 잠깐 살펴보았는데 중세시대 독일에는 소위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
그리고 반대로 속된 일을 분리해서 칭하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독일어에서는 여전히 이 단어들이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이분법적 개념을 전달하는데 이 단어들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이 베르프라는 단어는 소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가리키는 어, 말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았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수도사들, 또 교회 안의 일들 이런 거를 가리켜서 베르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렀고요. 반대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그 외의 일반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즉 베르프 이외의 모든 평범한 일들, 세속적인 일들이 아르바이트였어요. 베르프가 신령하고 귀한 일이었다면 그에 비해 아르바이트는 천한 일로 분류되는 생계를 위한 일, 세상의 어떤 다른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어서 그것에 따라 하나는 거룩한 것으로 또 그 외의 것은 속된 것으로 나누었던 어떤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시 그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비판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가 또 하나 보면 모든 면에서 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매일의 현실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혀 전하지 않은 것이다. 루터는 당시 교회에 만연했던 이 성속의 뚜렷한 구분이 복음의 본질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는 더 이상 복음이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대표적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영성 형성의 일차적인 장소는 일터이다. 일터가 그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장소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경험됨으로 내 삶에 쌓이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성품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영성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일터. 어쩌면은 교회가 2차적, 3차적인 장소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상과는 다른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말, 그것들이 곧 우리의 영성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령한 요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 본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바로 나의 일에 대한 해석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석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재에 나오는 질문이 있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성스러운 일인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일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성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떤 해석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해석을 해내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인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그 바로 그 자리에 두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소그룹 나눔을 준비하시면서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번, 당신의 신앙은 양방향,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로 잘 표출되고 있습니까? 네. 2번,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성속, 즉 거룩함과 속됨이 구분되는 장소나 또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이 여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시고 소그룹 멤버들과 만나서 풍성한 나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